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합독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일전에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성적표를 갖고 온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전 과목이 다 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과목만 소음이 양을 받은 겁니다. 이게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과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그런 예들은 멀리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공부 잘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행복하죠? 살다 보니까 예수로만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살다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불행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살다 보면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영원함에 있는가 아니면 단기적인 이 땅에 있는가 요 차이의 문제이지 우리의 행복함은 영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로만 행복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살다 보면 인생에서 꼭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거 갖고 인생이 결정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가 볼 때 근래 이제 일반적으로 평가하기에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좀 속상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의 성적표가 절망이에요, 그죠? 뭐 양 그다음에 또 겨우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딱 한마디 합니다. 얘야, 너무 한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하지 말아라. 예.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딱 성적표를 보면 다 그냥 야 이거는 절망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아버지가 전체 그 상황 속에서 본 한 가지의 소망이 뭐였냐면 한 과목이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시각을 바라보느냐. 저는 이게 뭐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이 부모가 가지고 수 있는 현명함 그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황이 어려웠을 때 바라볼 수 있는 현명함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유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본문은 상당히 슬픈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 자체가 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야 이 나라 망한다예요. 니들이 하도 잘못해서 이 나라 망할 건데 어떻게 망하냐면 너희가 잘 망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물론 에레미야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에레미야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하게 포위를 당합니다. 이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야, 너 성문 열고 항복해.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포로로 끌려갈 건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잘 살아야 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는 걸 예언합니다. 그때 그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니야 2년이면 돼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예언의 내용을 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했고 심지어는 시드기야 그 당시에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조차도 이 예레미야에게 예언하기를 원했고 구했지만 그 구하는 내용을 듣진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죠? 이 시드기야는 성문 열고 항복하는 걸 거절했고 그 거절함으로 인하여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된 이 예루살렘 성은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에 소금이 뿌려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박살나고 또 어떤 일부의 물건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도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예언을 시켰던 사람들의 내용은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너 예언할 때 우리를 위해서 좀 예언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를 예언을 시켜놓고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애굽으로 가는데 예레미야를 끌고 가기까지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예레미야 전체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망한 나라에서 망함을 보고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지은 예레미야 예가가 1, 2, 3, 4, 5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슬프냐면 야 이거 망한다. 망하는데 잘 망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이게 잘 망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회복을 주실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잘 망했어요?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노의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 버리는 그런 상태로 망한 그 폐허더미 위에서 노래하고 있는 슬픈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예가인 거예요. 이 예가가 가지고 있는 슬픈 노래 그 가운데서 이 젊은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이 결혼까지도 금지시켰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저는 붙들으면서 한국의 현실과 또 한국 교회 현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 근래에 이제 투표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투표하실 분도 계실 터인데 저는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태도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시국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계속.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잘못되어진 역사관과 잘못되어진 판단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진짜 이 교회가 제대로 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뭐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에 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자이지만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 제가 지지하는 정책과 정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설사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때로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앞세우고 그 앞세운 상황 속에서 전체가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반드시 저는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 교회는 사실 99%가 다 한쪽에 몰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1%의 다른 피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돼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어떤 특정한 정당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지지하지 않는 또 여러분이 이렇게 익숙해하지 않는 다른 곳에서 정권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랬을 때에 교회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어려움과 좀 힘든 그리고 한국 교회 그 진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들을 저는 허락하셨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잘 망해야 되는데 이 잘 망하지 못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면 계속 분열하고 계속 나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합리적이고 올바른 설득과 이해를 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주장하고 말하는 것들 되게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고 상황이 어려웠고 이런 얘기들은 개개인에게 다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편차가 있죠.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잘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뭐 우리도 잘하면 역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전반 속에서 한 교회가 살아난다고 나머지 교회가 다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한국교회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근래에 놀라운 사실을 보시면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교회 개척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무슨 내용이겠어요? 이제 앞으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고 새로운 교회가 성장하는 일은 교회 스스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의 시기가 다가와 있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평범한 교회가 돼버린 이 시국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개교회의 승리와 개인의 승리만을 영달만을 바라보며 그게 정말 좋은 일이고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야 될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망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 평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자랑하는 모든 내용들이 세속적 기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냐면 더 망할 데가 없다라는 거, 절벽이 있다라는 게 저에게는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죠. 다 가가가가인데 한 과목이 양이 있다면 그 양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집중해, 요걸 보고 너 한 과목만 너무 집중해서 공부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던 그 아버지의 시각을 지금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가져야 되고 한국교회가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얼마나 망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지 예레미야 3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나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분노해 가지고 그 분노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그 고난의 내용이 어느 정도냐?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온통 다 암흑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소망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러니까 툭하면 하나님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툭 치고 다시 오다가 툭 치고, 그래서 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어느 정도의 개인적 고통을 느끼는가?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살과 가죽이 상하고 뼈가 꺾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어느 정도 괴로웠냐면 맨날 맞는 인생, 망한 인생, 모든 것이 다 폭락해버린 인생,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이 나라의 고통을 개인이 짊어지고 그 짊어진 상태에서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로서 이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백 속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17절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게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가는 소망이 없어질 만큼 끊어진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가끔 이제 얘기하고 또 듣는 이야기들이시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세대를 바라보면서 야, 니네 목회하기 참 힘들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한국교회가 막 성장했던 시기에 우리 권사님들 젊은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 당시에는 그냥 교회 간판만 걸어놔도 100명 좀 모이는 거 일도 아니었습니다. 일도 아니었고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 주일학교 그 작년이 50명이면 주일학교가 100명, 200명 막 이랬다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게 한국교회 실제적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겪고 난 이후에 92년도를 기점으로 한국교회 전반의 숫자가 꺾이기 시작했고 그 꺾여지는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는 교인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지만 요 근래에 저는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어느 답을 좀 얻어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성장했고요. 경제 성장의 끝을 보면서 한국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기득권자가 되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 대부분이 부동산의 상승과 많은 사람들이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모여지는 그 응집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본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아시는 뭐 이름만 얘기하면 아는 교회들 대부분이 다 땅 부자들이에요. 심지어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는 그냥 자산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 자산만 2조가 넘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2조라는 돈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 교회의 목사, 권사, 장로, 집사 대부분이 다 이 땅의 모든 기득권들을 가지고 이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지킬 수 있을까에 몰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파라군 잘 사는 동네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자녀에게 아무 어려움 없이 넘겨주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게 교회 교인들, 그곳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비전이고 목표였어요. 기도 제목이었고. 그랬던 그 한국교회 모습 속에서 이 땅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것을 지적받지 못했던, 그리고 지적하지 못하게 했던 그 한국교회 메시지가 저는 이 지경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좀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열왕기상하가 제가 전공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하 전공을 보면, 전공한 자로서의 보면 열왕기상하에서는요, 백성 개개인의 타락의 문제가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 왕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어떤 결정을 했는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한왕과 악한 왕을 판단하셨고 그 나라가 망해야 될지 융성해야 될지를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가의 잣대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고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망하는 선택을 하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원인이 뭐였죠? 노아의 홍수 원인이 뭐였어요? 뭐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혼인했던 것이 심판의 기준이었어요. 그게 이유였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심판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그 분명한 잣대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 선택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해야 될지를 결정하신다라고 본다면 지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의 원인은 누구예요? 그냥 교회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아, 우리는 뭐 강남이 아니니까,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똑같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가르쳤고요. 너 사람을 돕고 나누는 것보다 네 거 잘 모아갖고 부자 되고 좋은 자리 가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고 1등하는 게 최고야라고 가르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현실의 그 모든 결과를 우리는 부메랑처럼 지금 우리가 다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한국 교회가 지금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누가 누구를 박살내고 뭐 이런 내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이라고 좀 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그 회개와 그 엎드림 속에 단 한 가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우리 다 같이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 망한 데에서 딱 한 가지를 보는데 마음에 담아둔 게 뭐예요? 이렇게 망한 가운데 나의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겨놓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 또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은퇴식에 그 여러 가지 장면들이 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은퇴를 축복하는 아이들의 그 앞에 나온 아이들의 그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될 분명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진멸시키지 않았다라는 거. 아직 그래도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고 아직 그래도 기도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설교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가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간데 한 가지가 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실 잘 못했어요. 잘 못했지만 그래도 잘하고 싶어서 망한 상태에서도 무언가를 붙들고 싶어서 매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온전히 전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자기의 삶 속에서 이것 하나만 하나님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멸망 가운데서 다시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은 올라갈 일을 남겨두는 계단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저는 아직 한국교회 소망이라고 믿는 거예요. 감사한 건 아직 다 망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한 건 아직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진짜 바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갈 일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무너져 있을 때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만 붙드시면 돼요. 여러분 뭘 붙드시면 되냐면 내가 오늘 지금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6월달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소망입니다. 내가 진짜 망해야 되는 게 맞고 내 인생이 하나님 정말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완전히 박살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그래도 한 가지 남아있는 거 내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아직 부르짖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일어서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예레미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회복이 그 시대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다니엘이 누구의 책을 읽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은. 성경은요 어떤 개인의 구원의 문제, 얘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그 성취 속에서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야라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요 이 책을 보고 난 이후에 21일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 금식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연속됨 속에서 하나님은 한 세대를 지나 70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기도를 심고 이 예배를 심음으로 적어도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앞에서 어떤 한 장로님의 은퇴를 축복하며 노래했던 우리 아이들에게 회복의 시대를 또 소망의 시대를 넘겨줘야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의 희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공동체가 이 규모에서 머무를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처음으로 주일날 숫자를 셌습니다. 처음으로. 왜 숫자를 셌냐면 밥이 모자랄까봐. 네, 진짜 밥이 모자랄까봐 숫자를 셌어요. 우리 뷔페를 시킨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의 이 숫자가 맞을 건가? 확 제가 세면서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희 민정 간사 옆에 앉았는데 민정아 밥 안 모자라겠냐 기도했더니 민정이가 걱정 말래요. 걱정 말래요. 그리고 자기 고기 엄청 많이 가져가갖고 몇 개 메뉴만 모자라고 이랬었는데 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돌아오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부흥하게 하셨구나. 이제 만약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는 올해가 마지막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원이 오면 한꺼번에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빛과 소금 교회의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도와 그런 엎드림이 지금부터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소망의 시대를 물려줄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시대에 그 회복을 주신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진짜 감사한 일인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아니더라도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70년 동안 잘 망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고난의 시간 동안에 우리 잘 망하자. 그래서 그 망하는 것 가운데서도 소망을 기대하고 그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키웠던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 다니엘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한 우리 후대들 속에서 다니엘 같은 어린아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런 아이들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 속에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회복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는 일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좀 진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 아이들을 키워내는 갈대 상자로 택함을 받았다면 이 아이들 잘 보호하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우리의 역할일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 일을 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 달에는요 우리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걸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진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부모들에게 그것을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 자랑하는 부교육자들의 그 모습이 저희 진짜 자랑 있는 그대로 해요. 있는 그대로 하면 많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부러워합니다. 야 너는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런 부교육자들을 만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진짜 그 정도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하연 전사님 그리고 김민정 간사님 그리고 이승재 전사님 다 각자의 역할들을 잘 해주고 있어서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더 보태진다면 이분들의 후반기 사역과 이분들이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에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더 많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 망하고 그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일꾼이 더 필요하다면 일꾼도 보내주시고 재정이 더 필요하다면 재정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대심이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저는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제 진짜 망하는 거 다 망해왔습니다. 한국 교회도 진짜 저희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 끝 가운데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예배가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고 기도가 세워지고 그것이 심어지는 그 세대의 역할을 우리 빛가수 공교회가 그 일부분을 잘 감당하고 다른 많은 교회들이 같이 동참함으로 다시금 이 교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빛가수 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후렴구를 보시면 우리 성령의 불 끄세요. 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 눈에 눈물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노래를 부를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선포돼서 하나님, 이 나라가 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다시 원래 원위치로 돌아와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걸음과 계단을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정치 노릇 끝내고 정치 싸움 끝내고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 회복을 부르짖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